내셨는지요. 날씨가 정말 기적 같습니다. 그렇게 무덥더니 어느덧 가을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이 뭘까요? 뭘 가지고 기적이라고 그럽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 기적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기적은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게 기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 그 원인 또 이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의 성경에 기적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신비롭고 과학이나 어떤 물리적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기적이라는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사건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 오늘도 역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측면에서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엄청난 사건, 부활 승천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엄청난 이 사건을 경험한 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는데, 성령이 충전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매일매일을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가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으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들을 만나서 그 안전뱅이의 인생은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행운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두 방향에서, 두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를 경험한 안전뱅이의 입장에서 그 중심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적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 입장에서 본 사건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기적을 행한 사도들 중심으로 이 사건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귀를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에게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 몸소 그 삶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성령 충만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그 이후에 정한 시간 매일같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다가 올라간 타임이 아니고 늘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매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교회가 막 세워지고 초대교회의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번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기도하려 했을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체험의 역사가 나타났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추록하는 감옥 문이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에서 복음 증거하라는 내보자기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사도들은 지금 우리보단 기도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그때 상황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이라기보다는 목숨을 건 전쟁과도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긴박하고 숨가쁜 생활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생명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그때 당시와 같은 육체적이고 직접적인 긴장 위험이 없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떠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그 못지아니하는 위험과 긴박함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상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데,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데,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너무 등한히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안전병이가 거지가 앉아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가서 기적을 행하라고 사전에 밀어붙이며 일러준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상식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났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놀랄 만한 일들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엄격하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이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좀 야단 좀 쳐라고 책망하소서. 이 시끄럽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누가복음 19장이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기도가 어떤 일을 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분명히 다른 포인트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고 그 항복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일을 하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할 테니 하나님은 힘이나 더 해달라고, 플러스 알파가 되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얘기합니다. No,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일할 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자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우리는 100%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우리 애에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우리 애가 잘 됐구나.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난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때 하는 말이 우연히, 운이 좋아서, 재수가 있었어. 그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왜 죄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 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게 잠만 자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건 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그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이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아주 묘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의 맛이 있어요. 기도의 맛. 어떤 맛입니까?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어떤 맛입니까? 기도의 맛이에요. 그래서 설명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 보면 압니다. 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게 무슨 맛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이 마음으로라도 계신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안 해보고서는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기도를 해볼 때에 체험할 때에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기도의 맛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은 기도의 맛을 알 뿐만이 아니라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거지를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동전 몇 개를 던져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거지요. 그런데 유독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점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무관심하거나 혹은 거지를 도와준다는 긍휼의 마음 정도까지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지요. 본문 4절 5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미 그들 마음에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동전 한 입 두 입이 아니라 이 영혼을 살려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으로 바로 그 관점을 가지고 본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지에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나쳐버렸고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제외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은 거지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별도 구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어요. 단순히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향하여 구원의 대상자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증거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구석진 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셨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아셨고 인정하셨고 부르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기록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가졌고 그들에게 오셨고 구원하시어서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이웃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영혼이 생명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그래서 절망감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며 그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애태우는 성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아직도 죽음의 길에서 갈등하며 답답한 가슴을 치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선교의 마음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행위로서의 사역 선교가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선교와 전도가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신앙의 내용이고 선교의 내용이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생명 구원의 목적 이것이 있다면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런 정도의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있는 자들에게 관심 가지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경건한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경건입니까?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거룩한 소리를 내고 거룩한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룩한 행동을 하고 이게 경건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이 경건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경건이다. 고아와 과부를, 소외된 자를 돌아보고, 어떻게 소외된 자? 영적으로 소외된 자를, 영적 생명을 알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바로 내 옆에, 우리 이웃에, 우리 주변에 돌아봐야 할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실 때에 송편을 먹었냐 못 먹었냐, 과일을 먹었냐 못 먹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영혼이 살아있냐, 이 영혼에게 생명이 있냐 없냐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영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도들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외치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거지를 보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어지는 행동도 당연히 달랐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외면해버리거나 혹은 조금의 관심을 가진 자들은 단순히 자기들 호주머니에 있는 약간의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전부였지만, 기적을 경험한 두 사도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지도 않았고, 세상 물질을 조금 나누며 힘을 뽐내지도 않았고, 육체적인 것을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 생색내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6절에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는 믿음을 의지하여 담대하고 힘있게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외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는, 믿는 자는 담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있든 어쨌든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의 질병이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이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무엇이 가능한지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왜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침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는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요. 일어나라! 안 일어나는 말고 이런 선포가 아니었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그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의 눈으로 볼 때 발과 발목이 다 나았다 이 말이에요. 안전병의 근거가 되는 것이 다 나았다고 의학적으로 판명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뭡니까? 외치며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서도 완벽히 낫는 기적이 일어났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지혜롭게 접근하고 지혜롭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동시에 복음 선포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외쳤을 때 일어나지 않으면, 낫지 않으면 이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창피한데 어떡하지? 따지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믿음 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나, 받아들이면 어떡하, 안 받아들이면 내가 창피하면 어떡하나, 내 자존심이 상하면, 내게 불이익이 당하면 다음부터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나, 이 생각 가지고 전도할 수 없어요. 온갖 생각들이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손을 막고 우리를 가만히 있도록 만드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처럼 동일하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계시의 말씀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은 미완성 시대였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났고, 또 지금처럼 의술이 발전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병원들이 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 의사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별 사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나 지금이나 일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이보다는 말씀과 교회의 질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기적이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나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아닙니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얼마나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율배반적인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말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 다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의 사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안전병이 되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구걸하는 자리에 있던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들을 직접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